찾으셨죠? 마태복음 20장 1절.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리고 원어 성경에는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청함을 받은 자는 청함을 받은 자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어 성경이 있어요. 없는 분들은 꼭 적어놓으세요. 제가 옛날에 한번 강론을 했었는데 새로 들으시는 분들은 적어놓으세요. 그게 먼저 되고 나중되는 게 뭐냐? 이게 부름받은 자는 많은데 청함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 쉽게 말해서 천국 들어간 자는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되고 나중되는 것을 이제 교회에서 뭐 상급의 차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20장 그 포도원의 그 품꾼들 비유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 부자 청년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무슨 일을 하여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합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십계명을 다 지킨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예수님은 너에게 이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돈이 많지 않냐? 그거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은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18장 18절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인데 관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좀 뭐 이렇게 국가 공무원이겠죠. 그런데 이제 돈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 벌어 들인 돈은 부정한 돈이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네가 그래서 그거를 나누라는 거예요. 사케오에게는 네가 그 벌어 들인 돈이 그 부정한 돈이다. 그러니까 사케오가 그 예수님 앞에 회개할 때 소유의 절반을 나누잖아요.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네 돈이 아니야. 여기 뭐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예수님은 벌써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케오처럼 하나님,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갖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생각이 날 때에 그거를 또 누에게 토색한 것이 생각나면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 지키고 정말 이런 참 신앙생활을 예를 들자면 어려서부터 다 지킨 거예요. 매일 교회 나가고 매일 신앙생활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 마음속에는 뭐예요? 돈이 우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이 이걸 놀란 거예요. 25절에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아니 이 사람이 불신자면 괜찮은데 십계명을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청년은 자세히 말을 안 해. 그냥 듣고 근심하며 가버린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 십계명도 지키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당도 나오고 다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 걱정이 많이 됐나 봐요. 항상 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 12제자는 사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대단하죠. 재산까지 다 버렸어요. 복음을 위해서 친척도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30절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됐어요. 이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읽으면서 충격에 또 옛날에 충격받았는데 야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천국문은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20장 1절에 가르 이렇게 돼 있어요. 가르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런 말인데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될 자가 왜 나중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장이에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하면서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가 끝나면서 뭐라고 됩니까?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20장을 한번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그 이제 포도원은 포도원 비유를 하죠. 천국은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른 아침에 이제 집주인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가 이제 이렇게 봐서 오늘날도 보면 이제 인력 시장이 있죠. 그 이제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 보니까 거기 그 중국말로 꽁런이라고 그러는데 그 도시 그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도시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이렇게 길거리가 있습니다. 길거리가 있으면은 거기에 그 남루한 옷을 입고 참 그 가난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만한 이제 나무에다가 이렇게 팻말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앞에 이렇게 꼽아 놓고 이렇게 뭐에 이렇게 받쳐 놓습니다. 거기다 이제 나는 이제 미쟁이다 말하자면 한국식으로 표현한 미쟁이 나는 뭐 싱크대 하는 사람이다 나는 목공이다 이런 걸 써놔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보면은 어떤 때는 보면 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쩌다 한 명 뽑혀가면은 다행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머리를 안 감습니다. 머리 감을 돈이 없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방 하나 이렇게 조그만 거 얻어가지고 거기서 7명씩 5명씩 그렇게 삽니다. 방 안에 이제 중국에는 참 희한한 것이 있는데 조그마한 빌라 같은 거를 이렇게 얻으면 방이 3개잖아요. 그럼 방 한 칸씩을 다 임대해줘요. 우리나라 사고방식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 들어가 보면은 여기는 어떤 다른 나라 다른 지방에서 온 애가 거기서 있고 이쪽 방은 또 다른 사람이 있고 이쪽 방은 다른 사람이 있어. 그럼 또 한 방에 뭐 4명 5명 있어. 그러면 그 화장실을 사용할 때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죠?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들은 뭐 머리를
씻고 때 빼고 광낼 그런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또 나갑니다. 어떤 애들은 취직해서 또 뭐 일자리가 있으면 나간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이제 자기가 배운 기술이 목공이니까 그걸 또 팻말을 들고 나갑니다. 나갈 때 이제 자기 방에는 열쇠들이 다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다 채워놓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선교사를 갔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찐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고칠 게 있어야죠. 제가 또 다 고치고 그러는데 뭐 도와줄 게 없나. 그래도 뭐 그렇게 뭐 고칠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참 그런 걸 보면서 이 본문이 그 중국의 그 노동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왜 거기 길거리에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 3시에도 또 나가봤어요. 3시면은 이제 뭐 한 9시쯤 되겠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있는 거예요. 이른 시간에 나갔더니 다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시간 지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9시에 가봤더니 또 있는 거야,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불러다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니까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11시에도 나가보니 11시는 이제 오후 5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까지 일하잖아요. 근데 이제 5시에 나가보니까 거기 있는, 또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물었습니다. 야, 너네들은 여기서 종일 이렇게 여기서 왜 놀고 서 있냐? 그랬더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많이 가봤겠죠, 주인.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다. 그 옛날 북경역에 가면은 그 북경역이 정말 그 김포공항 뭐 김포공항보다 커요. 역대급 비행장 비슷해요, 그냥. 얼마나 큰지. 야, 진짜 그 북경역이 아마 중국은 철도가 발달돼 있죠. 그리고 그 2층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표를 사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거기 그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쫙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예수님 왜 이런 비유를 하셨냐? 이 포도원은 참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들이 그 처참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거,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교회에 들어온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직장이 없고 힘들고 그럴 때 얼마나 이 낮아진 마음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리고 누가 나를 써주지도 않고, 어디다 이력서를 많이 넣었는데, 이력서를 많이 넣었는데 불러주는 데가 없는 거야.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우리 또 청년들도 그렇고, 요새 또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 가운데 마음이 낮아졌을 때 이 집주인은 이제 예수님이겠죠. 가서 부른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여러분, 야, 그냥 그 이른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그 간절함이잖아요. 그죠? 왜 이른 새벽부터 나갔을까요? 간절함이죠. 내 집에서는 처자식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때거리가 없어요. 죽지는 않았어도
한 열흘째 굶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집은 3일 굶었고. 그랬을 때 그 간절함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새벽부터 나온 거예요. 9시에 나온 사람은 간절하긴 간절한데 조금 덜 간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보셨을 때에 그건 이제 어떤 간절함의 순서대로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누가 이렇게 써줄 때 어떤 마음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뼈가 부서지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이 느낌이 안 오시면은 참 이거 한번 이걸 어떻게 해야 이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그랬을 때 이런 새벽부터 나와서 간절한 자들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죠. 그냥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 12절에 보면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를 그들은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이게 그러니까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그냥 감사함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 보니까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땡이라고 같이 받는 거예요. 거기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 사람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에게 은혜를 준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진 거 아니? 여러분 십자가가 다가오지 않으면 유튜브 동영상에 가보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 지옥이 안 되면은 거기 뭐 2분짜리 뭐 5분짜리 뭐 7분짜리 이런 거죠. 지옥 동영상. 그런 거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정말 그런 걸 깨달았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찬양 있잖아요.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그 어쩌면 이게 딱 맞아요. 그 주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흔들리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친구도 다 떠나가고. 여러분 거짓해 보세요. 친구 다 떠나가요. 친구 좋을 때 친구지 내가 힘들고 어렵죠. 다 떠나갑니다. 그게 사람이고 세상이에요.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다가 이게 이제 어떤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게 딱 보니까 사람이 이게 내가 이렇게 충성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뭐야 이거?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오는 거예요. 원망. 자,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거죠. 내 것이나 가지고 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러니까는 구원은 은혜죠. 그죠? 은혜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합당한 자격도 없고 행동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조금 이제 뭐 직장도 생기고 뭐 조금 잘 나가고 살만하면 어떻게 돼요? 그 옛 기질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오고요.
뭐가 불만족스럽고요. 뭐가 이게 짜증이 나고 그래 이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쳐야 되고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깨어 있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한 10년 전에도 제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나오면은 그 마가이 다락방에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 목사님 이제 간증 1탄 있고 2탄 있고 그래요. 이제 그거를 듣기도 해 그랬습니다. 요즘에 또 다시 한번 또 들었는데 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 마가이 다락방 가면은 참 그 옆에 기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 가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항상 메시지는 천국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그걸 외치고 다녀요. 집회 일정이 항상 꽉 차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꽉 차 있고요. 그런 다니면서 항상 그분이 이제 한번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이제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참 우리가 그걸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 나중에 한번 여러분도 시간 되시는 분은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그분 그 1시간 반인가요? 1탄. 그 2부가 또 1시간 반인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또 노숙자하고 살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보면서 사랑할 수 없는 그 할아버지, 그 집안이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가 다 목사님이시고 성자세요. 그리고 이제 손주인데 목사가 돼야 되는데 목사가 안 된 거예요. 왜냐? 어려서부터 교회를 봤는데 맨날 싸우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 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되고 재벌집 며느리와 결혼하고 재벌집 그 딸과 결혼하고 그리고 의사생활 가다가 심장이 거의 이제 망가지고 죽을 병에서 건전하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한 몇십억 되는 거 다 가난하게 나눠주고 안성에 내려가서 전도하고 노숙자들 전도하고 그렇게 가난한 자들. 할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는데 너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가장 낮은 자에 처하고 변명하지 마라. 이런 4가지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스토리들이 너무 이제 그건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분의 인간적인 그 연약함도 나오고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는 우리는 다 또 결심을 했어도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다시 거기서 몸부림치고 다시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또 새롭게 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사라져갈 때 그게 위험한 겁니다. 또 이런 설교를 또 들으시면서 야 우리 목사님이 좀 변하셨는데 맞아 저렇게 나가셔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조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걸 적용할 때 또 자기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할 때는 우리는 항상 보면서 항상 자신에게 저도 옛날에 처음에 뭘 잘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설교 많이 했어요. 안 변해요. 설교로 변하는 게. 그래가지고 제가 내 것만 했어. 내 것만. 아내를 사랑하라. 그거 집중하고 그거 갖고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그런 세월도 있었고요. 또 참 힘든 또 제자 또 내가 가르쳤던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가 배반을 할 때 참 힘들더라고요. 그 용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걔가 믿더라고요. 그런데도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제가 걔를 그 친구를 얼마나 많이 또 도와줬는지 몰라요. 기도도 많이 시키고. 예. 그래서 이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결국은 부름받은 자는 많은데 여기 보니까 이제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이렇게 있어도 교회에 많은 사람이 와 있어도 어째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거룩한 신부로서는 정말 그 다섯 처녀가 돼야 돼요. 거룩한 신부가 돼야 돼요. 열 처녀 중에서도 다섯 처녀가 돼야 돼요. 그 늦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또 그만한 또 이유가 있겠죠. 이게 안 변하니까 시련이 크고 망하고 집이 넘어가고 또 뭐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가난하니까 다 잃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가난할 때가 심령이 가난할 때가 그때가 복 있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도 첫 번째 복 있는 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뒤에 좀 환기 좀 시켜주세요. 이 온도를 좀 높이니까 제가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났다 뭐했다 그 옛날에 저도 이제 기도원 가서 했는데 간증들이 막 있어요. 뭐 어땠다. 그러니까 일찍 만난 사람도 있고요. 늦게 만난 사람도 있고 다 그래요. 간절할 때 다 만났더라고. 근데 이제 그것이 영원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가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종류가 성취될 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제 볼까요? 그 계시록 계시록 어딜 보시냐면 2장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내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있는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거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참 이 대단한 교회예요. 행위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고 인내하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사도록 거짓 사도들을 배격해내고 오늘날을 말하면 WCC, 뭐 WEA 이런 것들도 다 배격하고 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러는데 이 사역이 참 대단해요. 그런데 이들에게 뭐가 빠졌어요? 첫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역 중심으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이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7절에 그러죠. 이게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 3장 5절에도 나오죠. 그 이제 4대 교회에 대해서. 큰데 이름은 바뀌고인데 다 이게 죽은 교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이 뭐예요? 야, 그게 대단해. 거기 가면 뭐 찬양이 뜨거워. 야, 거기 가면 뭐가 많이 일어나. 거기 가면 뭐 축사가 엄청 일어난대. 신유가 엄청 일어난대. 다 이런 거예요. 와, 대단해. 근데 회개하라는 거, 이 사대교회. 마태복음 7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런데 왜 지옥을 갑니까? 그런 자들이 왜 지옥을 갑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회 대단해. 야,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은 없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정말 그 사랑의 빚진 자 되어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거를 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은혜를 받아서 이 정도야. 내가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좀 본받아봐 해가지고 또 사역 다니고 뭐 그런 많은 또 뭐 이렇게 갑니다. 사람들이 가서 그거 배우려고. 그래 너희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장 5절에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흰 옷. 그러니까 거룩해요. 신부는 거룩해요. 세마포. 너 어찌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계시록 19장인가 거기 나오죠. 세마포는 뭐라고요? 너희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이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능력이 작다고 천국 못 들어갑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이 줬어요. 5달란트. 어떤 사람이 1달란트. 그러나 그건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받았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얼마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지 8절에 빌라델피아 교회. 여러분 가진 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죄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또 그거 나오잖아요.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또 그의 계명을 지키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대표적으로 뭐예요? 많이 하는 거예요. 사역도 대단하고 WCC도 배격하고. 여러분 WCC 배격했다고 천국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WCC 배격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왔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천국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의미를 모르는가? 왜 남탓만 하고 왜 그러는가? 이런 거를 잘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시편 106편에 이것도 한번 이거 본인 거니까 한번 볼까요? 시편 106편. 예. 시편 106편 찾아보시죠.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12절 보면 이에 그들이 106편 12절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죽는 걸 다 봤어요. 자기네 살아나고 그 무시무시한 애국 군대가 죽는 것까지 다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이게 죽었다가 이게 살아나서 가면은 뭐냐면은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성경책이 있다. 그거 안 믿으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15절에)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냈으면은 주셔야죠. 왜 안 줘요? 예? 그리고 열심히 특세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죠?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다 식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마음, 예?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명도 지키게 되는 거예요. 힘들지요.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아내 때문에 속상하고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또 회사 동료 때문에 속상하고 뭐 주위의 사람들 속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걸 이기는 거예요. 예?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조금만 상처를 받거나 조금만 누가 건드리면 그냥 뭐 힘들어하고 분을 내고 또 이제 뭐 다른 교회 가면 뭐 나간다 그러고 또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죠. 이게 이제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뭐 아내나 전에나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입술 내 몸까지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저랑 5년 이제 같이 지내셨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돈을 요구합니까? 뭐 건축한다고 뭐 한다고 뭐 헌금을 내라고 합니까? 제가 가끔가다 강사님 모셔도 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렇지. 예? 다른 교회는 안 그래요. 강사분 모시죠. 다 돈 내라는 얘기예요, 결국. 결국 돈 내라는 거예요. 예. 그래 뭐 하나님 앞에 막 욕심을 막 내서 자기 그게 안 채워진다고 막 금식도 하고요. 예, 뭐 특세도 나가고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의 영혼은 뭐예요? 다 쇠약하게 되는 거예요. 쇠양 아시죠? 막 말라가는 거예요.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정답이거든. 예?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가난한데 처할 줄도 알고, 바울은 이걸 알았어.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다 전하고 나서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봐 그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 10장에 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들은 성령을, 바다를, 홍해를 가르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은 그런 걸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다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그 구름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말 성령 세례까지 받은 사람들. 근데 자기 욕심을 이거를 못 이기는 거예요. 예? 돈에 대한 욕심. 뭘 주세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다 그들은 다 멸망하고. 여러분 어떻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여호수아 갈렙에는 못 들어간다고. 그럼 광야에서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런 자들은 고린도전서 6장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 오늘 여기 13절에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체험이 있었다면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놈인지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예?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당신은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막 떼쓰고 그러면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주셔요. 그리고 복 받았다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의 영혼은 메말라 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점점 식어갑니다. 그걸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했는지 아닌지, 내가 정말 신부인지 아니면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지 그걸 가늠하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 그 사랑을 잘 이렇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님 사랑에 이게 걸리는 케이스들이고요. 예. 그래서 천국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데, 예.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13장 22절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행악하는.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먹고 마셨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식사도 같이 했고요. 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뭐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 매일 또 교회 나와서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예배도 참석하고 다 한 거예요. 예. 근데 이들이 행악을 한 거예요. 행악이 뭘까요? 행하다 악을. 그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뭘까요? 아까 부자 청년은 선하다, 선하신 선생님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 얘기하잖아요. 악을 행하는 거지. 악을 행하는 게 뭐예요? 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거 쉽게 말하면. 이 부자야. 너 그거 뇌물이다 뭐다. 어? 우리나라 그 LH 직원들 미리 정보 알아가지고 뭐예요? 전부 다 뚝방기를 사. 아니 공무원이 왜 뚝방기를 사? 아무 쓸데없는데 거기요. 왜? 그거 사면은 거기에 뭐 신도시가 들어선대나. 사놨다가 50배 100배 튀겨가지고 부자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또다 주식이다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이제 또 이제 뭐 공무원이 되거나 또 뭐 어떤 자리에 앉으면은 이런 뇌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정보를 고급 정보를 통해서 요새는요 또 뇌물이 뭔지 옛날에는 뭐 사과 상자 돌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더 발달됐어요. 고급 정보예요. 저기 앞으로 뭐 된다. 그걸 미리 알려주는 거야. 그 뇌물 받고. 예. 그런 거예요. 주식도 뭐 조작하죠. 뭐 사라. 그러면 이제 돈 버는 거예요. 개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거. 근데 이들이 특징은 뭐냐면요. 참, 천국에 들어가기를 뭐냐면 뭐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또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24절에 나오죠. 좁음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가 나중되리라. 그것도 많으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19장 마지막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게 그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지. 자기 옛날 그거 잊어버린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은 늦게라도 아유 순이 엄마 5시에 와서 얼른 들어와 얼른 들어와. 순이 엄마도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식어지니까 교회에서 쌈박질하는 거예요. 그 그리고 부자 청년은 그 내 입을 내 몸같이 사랑한 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불로소득을 했다면 누군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압축하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결국. 그런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 이거 참 우리에게 두려운 성경 구절 아닙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간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보영 목사님 맨날 돌아다니면서 제발 좀 회개하라고. 그래서 이제 어디 목사님들이 많은데 집회를 갔대요. 그래가지고 2박 3일 했는데 마지막 날에 질문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이 뭐 아니 그 지키지도 못할 걸 왜 얘기하냐고 이러더라는. 가지고 실망이 커가지고 하나님이 어찌해야 되냐고. 감리교회는 또 변선한 교수인가요? 그분은 돼지 피도 뭐 죄를 산다 뭐 그 헛소리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게요 참 문제가 불신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너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누룩이 뭐냐? 그들의 말이에요. 그들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 시대 구원법 다르다 뭐 예수님 시대 다르다. 지금은 바울 시대다. 거기다 뭐 댓글 달아놓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세상 끝날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가르쳐 지켜야지. 근데 신학이 만들어내는 거지. 왜냐? 독일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그게 유행한 거예요. 이게 한국에도 들어오고. 믿기만 구원받는데 회개가 없어요. 행위가 완벽해서 들어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순종하는 거죠. 예? 회개하는 거죠. 마음이 상하고 애통해하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뭐 하고 그렇게 한다고 마음이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마음에 어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뭐 바울 서신이라든가 예수님도 누가복음 마태복음 15장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사람을 다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지옥 가게 만들어. 예? 사람의 입에서 별게 다 나와요.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받았어도 그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이뤄가야 됩니다. 항상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걸 지켜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더 한번 보고. 그래서 이제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다 뭐 아무것도 아닌 거야. 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히브리서 2장 가보세요. 이제 히브리서 좀 보고. 예. 예, 히브리서 2장 보니까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예수님 말씀이죠.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떠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떠내려간다니까 이게. 예? 그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이 구원은 엄청난 거예요.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실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그 놈이 처음에 들었던 거 그거 등한시하지 마라. 그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마라. 또 이게 히브리서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뭐라고요?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형제들이에요. 근데 이 형제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거의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거죠. 그런 나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거죠.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도 있고요. 13절.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가 중요해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안 가르쳐요. 믿었습니까? 지금은 바울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가 아니고 바울 시대이기 때문에 당신 믿었어요. 그럼 걱정 마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그 로마서를 우상시합니다. 그 로마서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뭔 말이지? 원어도 몰라. 그 옛날에 로마서 제가 원어를 들춰가면서 여러분에게 많이 또 강론했죠. 원어 성경도 몰라. 그게 현재 분사형인지 이 믿음이 뭘 말하는 건지 그걸 몰라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 아니 가룟 유다도 그래서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 다 이렇게 재산 버리고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겁나는 거야. 시겁한 거. 우리가 다 주를 위해 버리고 주를 따랐나.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자가 많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자가 가룟 유다가 걸린 거죠. 예, 가룟 유다가 축기하고요. 병자 많이 고쳤어요. 사도예요.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나와요. 12 제자를 보내는데 거기에도 뭐예요? 가룟 유다가 있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그들이 가서 병자도 고치고 다 고친 거예요. 귀신도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근데 버림받았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본질을 잊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살아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볼로파야. 그게 고린도교회 현상이에요. 나는 베드로파야. 베드로파 뭐야? 베드로 한번 그물을 던지면 고기 많이 잡잖아요. 그리고 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도 일으키잖아요.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 자기는 베드로파라는 거예요. 뭐 굳이 말하자면 나는 불파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고린도교회 안에 나는 아볼로파야. 아볼로가 뭐예요? 아볼로 성경 연구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지식파라니까. 예. 그 나는 지식파야. 저 불파들 저 베드로 저 무식쟁이 그 불만 받아가 슈 뭐 이러고 뭐 한다 그러고 말이야. 알아야지 뭐를. 그러면서 또 아볼로파들은 아볼로는 그런 게 없거든. 뭐 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 뭐 안진뱅이를 이겼다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놀고들 있네. 예? 양쪽을 다 겸비해야 돼. 그래서 또 바울파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바울파 완전파야 이 사람들.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 완전히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예. 그 기적도 행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러니까 더 고수가 나타났어. 놀고 있네. 나는 예수파야. 이게 수도원파야. 제가 표현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뭐 파가 되는 건 중요해요. 부르심이 다른 거니까. 그러나 이들이 책망을 받았어요. 자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은 그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바울이 책망하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발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뭐 합니까? 자기네들끼리 또 막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형제간에 그 친족끼리 뭐 그것도 교인끼리 뭐예요? 재산 분쟁하잖아. 그 6장이 나오죠. 예. 6장이 나와요. 이게 고린도전서 6장. 참 그래서 이게 신앙이요.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뭐 참 그 박보영 목사님 그 할아버지 뭐 말씀 따나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왜? 그래야 이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보시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게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죠. 5장 43절 찾으셨죠?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야, 원수는 미워해도 돼. 저것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놈들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사랑한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너희를 그 대적으로 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같이 한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게 나오죠.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팔복에서도 이게 나오잖아요. 쭉 나오다가 9절에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도 남을 용서하고. 왜 용서합니까?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가 그 1만 달란트의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말하자면 100억짜리야. 근데 너한테 1000만 원 빚진 자 그거 용서 못하냐? 쉽게 말하고 그런 거예요. 나는 너의 100억, 10억 이걸 용서해줬어. 탕감해줬어. 너희 죄가 얼마나 큰데. 근데 너는 그거 조그만 그거 용서 못하니? 그럼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집안 식구가 원수로다. 원수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미가서 7장에 보면 집안 식구가 원수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대적. 꼭 다 나와요.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집안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하나님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는, 신학교에서 당신은 이미 의인돼. 맞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 내가 어떤 놈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시편에서 받고. 근데 그걸 잊어버린단 말. 그 잊어버리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시기와 원망과 이런 것들이, 다툼과 비방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여러분 5장, 6장, 7장에 우리 자녀들 처치숙고를 하면서 많이 외웠는데, 중국어로도 외우고 영어로도 외우고 뭐 한글로도 외우고 우리 아내가 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마르고 닳도록 외웠어요. 왜? 이게 중요하니까. 이제 이걸 알았어요. 우리 이제 자녀들은 이거를 배웠으니까 어디 가서 딱 할 때 이게 떠오를 거예요.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막 그냥 이거 막 싸우려고 하는데 이게 성령님이, 야, 저 사람 믿지?
네 동생이 밉지? 그래도 너는 용서해야 돼. 모르면 이제 부모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장성하면 이 말씀이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이 다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너 용서해야 돼. 그래야 네가 그 사는 길이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모른다는. 그래서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드려도요.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4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예?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뭐 미련한 놈이라 이런 사람 지옥불에 들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조심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뭐 살인을 하고 강간 이런 건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이 말에 대해서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막차 마지막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5시에. 그게 한편 강도요. 네? 십자가의 고통에서 거기서 느낄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좀 진작 좀 간절하지.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로. 예. 그래도 오늘 좀 일찍 끝나네요. 예. 그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7장 찾으셨죠? 예. 예, 여기 이제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니까 또 뭐 난리가 났어요. 뭐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뭐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자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것을 막 자기네대로 그 합리적인 논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합리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그냥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예? 무슨 신앙에 합리적인 논리가 있습니까? 예. 불파, 아볼로파, 예? 또 완전파, 완전 이제 수도파 이런 사람.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사랑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요. 이 여자는. 4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결국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나요? 죄를 따지시나요? 자기 깨어짐과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예수님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이런 여자를 나 같은 이게 뭐 창녀든 간에 어쨌든 뭐 창녀라 칩시다.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나 같은 인생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군요. 그럼 이제 장사를 예비하잖아요. 예?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그 장사를 예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사람들은. 4가지 파들은 몰라. 저 논리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의 사랑이 많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없어요. 돈? 아니에요. 천지가 다 내 건데 예배당? 그거 원하지 않아요. 화려한 금성자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뭘까요? 금보다 귀한 거예요. 그게.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고 어디를 뭐 이렇게 뭐 해보세요. 그게 되나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부수적으로 취하는 거지. 우리가 이런 걸 잃어버리면 다 꽹과리가 되는 거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원수가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또 가정 안에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들로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정말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아버지 지옥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는 옛날로 그 옛사람의 기질로 돌아가지 않냐.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고 변화받고 우리 주님의 아름답고 온유하고 겸손하시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알고 깨닫고 아버지 더 알기 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하셨사오니 그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원수도 용납하기로 소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리이다. 아멘.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